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우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은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욥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14장에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제 변론을 하는 것이지요. 계속 새 친구는 자신한테 너희가 당한 모든 화는 너희 죄에 기인한 것이요 죄로 말미암음이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아라. 이런 취지의 말을 계속 진행하고 욥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화와 이 모든 저주가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당한 것 같지 않다. 나 그것에 기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먼지와 같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냥 임의로 뜻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말한 죄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변론을 가지고 그런 취지로 계속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15장에 엘리바스가 쭉 그 말을 다시 듣고 이제 두 번째 대답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듣고 이제 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3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전체 취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신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셔도
그냥 너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유 없이 벌을 준 게 아니고 분명히 너는 뭔가 문제가 있다. 너는 뭔가 분명히 죄가 있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취지로 이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데 엘리바스가 1절에서 6절까지 욥의 말을 듣고 그의 잘못을 말하는데 참 가만히 들으면 욥이 지금 제가 봐도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엘리바스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의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 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지혜가 없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17절부터 말하면 내가 내게 17절입니다.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보고 듣는 게 뭐였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 이런 거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 뭔가 지혜로운 자가 전하여 줬죠. 그들의 조상에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곧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줬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의인은 그들 중에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그 주제예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 일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포악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흥왕하지 못하고 그날이 정해져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뜻이다. 틀림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저주와의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하는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도 이 세 친구는 욥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한 번도 인정해 보지 않습니다. 욥의 말에 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쟁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의 내용보다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왜 인정을 안 할까? 이게 문제구나. 곧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욥도 마찬가지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찌 됐든 자신이 당한 그 하나님이 주신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 애가 욥에게 친구를 이해할 만한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고통당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에게 그 이해와 용서와 그리고 이해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욥보다는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 없다 너. 바른 말만 꼬박꼬박 하면은 참 어쩔 때 되게 밉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도 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묻는 줄 아냐고 화를 확 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아, 내가 나중에 그래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마음이 위로받고 싶은데 뭔가 좀 기대고 싶어서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꼬박꼬박 그냥 옳은 말만 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믿겠습니까? 내가 그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세 친구가 왔으면 그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 욥의 말을 좀 들어줬어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지금 고통과 고난에 이유가 없이 당하는데 모르겠다.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함께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네가 뭐? 아무 이유가 없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네 당한 것은 죄 때문이야. 그 아픈데 죄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실 죄가 없다고 본인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음을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7절에서 11절에서 14절에 엘리바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신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여백에 말하면서 니는 한마디로 거룩하지 않고 더러 죄인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용납하시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엘리바스 자신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지식을 우리가 입술로 내는 것은 좀 달라야 됩니다. 이 입술로 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을 살펴야 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다 알아요.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펴야죠.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엘리바스한테는. 자기도 죄인인데 너 죄인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사랑의 유무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봐서 내 자신이 죄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한 2배는 3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권면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느냐, 귀히 여기느냐라는 걸 먼저 물으십시오. 않으면은 대화하지 마시고 인사만 하십시오. 그리고 듣기만 하십시오.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들으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그분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유익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무익하고 도리어 상처가 됩니다. 계속 지금 뒤에 보면 변론이 돼갑니다. 이제 끝이 없습니다. 사랑과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안에 있음도 알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심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사랑하라고, 참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 귀한 영혼이 고통을 받을 때 그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이해하며 나아가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끝없는 논쟁이 어떠한 것인지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죄악 중에 있을 때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안고 있는 우리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번만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치 아니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사랑 위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함께 지혜의 말씀으로 이웃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